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5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담과 오늘날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의 최초의 범죄 때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제가 전부터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다면 아담의 죄가 오늘날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의 답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오직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위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생을 통해 그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최초의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담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을 어떤 존재로 세우셨냐? 온 인류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즉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존재고요. 또한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최초의 범죄 때 그의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가 온 인류의 대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거에 손 안 댔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우선 우리는 원죄의 영향으로 선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즉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각부터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태어나고 본성이 선이 아닌 죄를 향하는 상태로 태어나요. 하지만 이 당시의 아담도 지금의 우리와 같은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죄도 없고 결핍도 없는 선한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잖아요. 즉 더럽혀지지 않은 선하고 아주 훌륭한 존재가 그 당시에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의지의 자유를 사용해서 죄를 택했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담보다 뭐가 더 나았을까요? 저라면 아담보다 더 빨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아주 맛있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에서 나라면 그 열매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둘째로는요, 완전하시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면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 자격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정의로우시다는 것도 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선한 것이었는지, 정의로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듯이 펼치는 그 모든 주장은 다 어마어마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고 더 선하고 더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러한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지는 소요리 문답들을 통해서도 자세히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16문답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앞에서 다룬 내용과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믿음에 혹시 모순은 없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 선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물론 이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정말 믿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모든 인생은 삶 가운데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선하심, 정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거나 하면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 옳지 않아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결국 하나님은 비록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시지만 이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는 옳지 않아 라고 반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나의 믿음의 고백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 정말 일치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인간은 행복해지길 갈망하지만 자기의 행복을 증진하는 일에는 반대한다. 즉, 그는 거룩함에 대해 염증을 느끼며 회개하길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래로 그분께 돌아가려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19문까지는 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더 깊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건데요. 그 대신 이렇게 질문은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에 대해 생각하며 진정으로 비참함을 느끼시나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잘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죄의 비참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거나 혹은 생각해본 적 자체가 없다거나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비참함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이해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만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고 죄의 비참함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너무 무거운 질문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만 한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